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정훈 교수님 우리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지금 말씀을 또 예배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수련회 때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일정으로 있으셔서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 그리고 소망이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주의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새로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고 과제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땅과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관계의 축복은 우리가 여전히 가장 신앙의 중심에 두고 경험하고 살아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기보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삶의 변화 가운데에 상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과는 상관없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몇 가지 상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실이 바로 확실성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름다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권위, 중심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중심이다, 공동체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함께 모인 공동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 큰 상실이 하나 있는데 그 상실이 무엇이냐면 이야기의 상실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삶에서 그냥 주어지는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공유되지 않으니까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주어집니다. 말만 하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주어집니다. 목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 체크를 들어가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 진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저 이야기의 뒤에는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뭔가 의도가 있겠지 라고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대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이러한 상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관계를 위해 우리를 항상 부르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는 자, 부르시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내 삶을 부르시는,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 반응의 구체적인 과정과 방식을 가리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수련회를 통해 삶의 예배를 생각하며 목사님과 함께 말씀과 또 찬양의 그리고 기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건데 신앙의 몇 가지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들어가고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서로를 즐거워하시는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말은 그 즐거움과 공동체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관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라는 것을 뜻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온전히 이루어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6장은 하늘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다가오시고 부르시는지,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비전,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그 확실성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반응할 수 있는지, 그 반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동산교회의 공동체의 예배가 훨씬 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좀 더 풍요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도 찾고 기도하면서 삶의 그리고 모임의 회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물론 4절부터 읽었지만 출발은 몇 절부터 하죠? 네,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절부터 출발합니다.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는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 예배를 보여주었냐면 우시야 왕의 실천, 삶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처음 만남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혹시 몇 가지 필요하면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답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냥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예배에 대한 이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 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가?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하십시오. 답을 하는 건 그냥 조금 있다가 생각하셨죠?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했는데 왜 굳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냐면 예배를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내가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내가 참여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출발은 내가 예배를 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 번역에 아쉬움이 좀 있는데 기쁘시게라는 말은 여기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영어를 써도 되나요, 목사님? 우리 학생들도 있긴 한데 영어로 설명하면 훨씬 더 의미가 정확합니다. acceptably라는 뜻입니다. accept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받아들일 만하게라는 부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serve,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그 영에 부합한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주어지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모든 예배는 방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블레셋에 언약궤를 이제 데려오려고 할 때 몇 명을 데려갔냐면 3만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하의 이야기인데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뭐 여기서 300명만 돼도 놀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광주 동산교회가 내년에는 300명, 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는 뭐 3,000명, 그럼 여러분 한 10년, 20년 후에는 3만 명. 그러면 이 기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옮기기 위해 3만 명을 데려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3만 명이냐면 언약궤를 뺏길 때 3만 명이 희생됐거든요.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본문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 어깨에 메고 오려고 갔다가 블레셋에서 무엇을 받냐면 새수레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가죠.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 내용 아실 겁니다. 근데 나곤의 타정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가 뛰었어요. 옆에 우사가 서 있었습니다. 우사는 사람 이름이에요. 우사라는 사람이 서 있었는데 언약궤가 새 수레를 싣고 가는 이 수레 위에서 소가 뛰니까 흔들렸습니다. 언약궤가. 그래서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손을 뻗었죠. 그리고 나서 맞아요. 죽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언약궤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옆에 있으면 저도 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생각해야 할 두 가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쇠수레에 싣고 오느냐는 겁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섬기기 위해서 새수레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다. 새로운 기술, 이건 블레셋의 신기술인데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장비가 있으면, 새로운 악기를 구입하면, 새로운 음향시설이 있으면, 새로운 교회 예배당이 있으면, 새로운 의자가 주어지면 정말 LED 스크린을 바꿔버리면 새로운 예배가 되고 새로워질 것이다.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장비와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새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잘못입니다. 동산교회 성도님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봤더니 너무 화려한 스크린이 있고 너무 좋은 악기가 있고 너무 좋은 음향시설이 있는데 의자도 너무 멋진데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손을 뻗는 그 열정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간절한 열정입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떨어져도 언약궤를 손을 뻗어서 닿는 그 마음의 열정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정은 은혜의 선물인데 내 열정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가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열정만 가지면 하나님도 역사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보좌에서 스스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 확신 없이 우리가 다가가려고만 우리 스스로의 열정에만 기반을 두면 내가 열정이 있으면 뭔가 괜찮고 열정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내 교만, 내 스스로의 만족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이 이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경의 방식대로만 내가 다가가야겠다. 여기에 집중하면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는 수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이미 30명부터 300명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예배의 현실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는 4절부터 8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보에는 1절부터 13절이에요. 성경을 펴두시고 성경 전체를 같이 보셔야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내용의 맥락이 선명해집니다. 9절과 10절인데 이 본문 6장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온전히 들어가려면 우리의 예배의 현실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9절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9절과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로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명령입니다. 봐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해라.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셨던 우리 동산교회의 보배와 같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맞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모습인가요? 눈을 떴는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입이 있는데 원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마비된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자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모습인데 우상의 모습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이런 편이 있습니다.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편 115편의 9절이에요. 우상은 눈이 있을 때 볼 수 없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며, 코가 있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한다. 그리고 시편 115편 8절에 이런 편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약에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오랫동안 조금씩 의지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영적인 존재인데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을까요? 왜 예배 때마다 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기가 왜 힘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오랫동안 조금씩 의지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대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지금 9절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오랫동안 우상의 예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우상은 두 개예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나니까 이거 성취해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도와주겠지, 이게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즐거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 즐거움의 대상 앞에 깊이 들어가야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우상의 예배에 혹시 빠져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있죠. 그 우상이 무엇인가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잖아요. 감각적인 자극, 쾌락, 만족. 내가 만족이 있으면 좋고 만족이 없으면 잘못됐다, 이런 주관적인 만족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면 이것도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 있냐면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출발입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박혜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그 임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안내를 하셨습니다. 이게 기원 기도입니다. 예배의 출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주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예배의 주체로도 받아들이는지 확신해야만 합니다. 예배의 초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예배의 처음 시작을 알릴 때에는 반드시 이 문구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를 먼저 선언해야만 반드시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처음 출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사람이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을 받아서 와보니 내가 생각할 때에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면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의 가장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이 어디 있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공동체도 비슷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 있나요? 고등학생. 예, 몇 학년이세요?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랑 같이 공부를 시켜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내가 1학년, 2학년을 거쳐서 3학년이 됐는데 1, 2학년 애들이랑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갔는데 4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요. 그건 안 됩니다. 왜? 내가 지난 1, 2년, 3년 동안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세상은 모두 계층사회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거를 허무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이름이 있든 없든 잘 알려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동산교회가 가장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비슷한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야, 저렇게 어린아이들과 저렇게 나이 드신 지혜로운 분이 한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예배의 은혜인 겁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름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이름이 있어야만, 자리가 있어야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 공동체가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누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에 힘들까? 내가 만약에 밖에 있다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는데 무엇이 힘들까? 이걸 생각해야 예배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천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기준을 두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참여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수련회가 있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너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매주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좋은데 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인생이 너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수십 년 인생을 살았는데 이번 주만큼 내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한 것 같이 힘들 때가 없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부담스러워요. 나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초라하고 무너졌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갔습니다. 둘 다 문제예요. 뭐 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그래 잘 왔다, 뭐 망가졌다고 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하러 오냐, 똑바로 하고 와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괜찮게 살았다고 해서 우쭐대실 필요도 없고,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너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라는 뜻도 아니고 항상 기준점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이 공동체에, 아름다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나에게 기준점을 두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해 이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도 공로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힘입고 갑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새 힘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그 주님을 향해 반응하는 그 온전한 모습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3절에 주어집니다. 이게 4절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3절입니다.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인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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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에 오면 하나님 저 이런데요, 저 하나님 저 이런데요,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정과 선언, 선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선언, 인정인데 이것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공예배로 모였을 때는 가장 중요한 순서로서 신앙 고백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이 고백에 동의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고백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 고백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빠뜨리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예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오셨으며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장차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에 대한 선언, 고백, 그리고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그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흐뭇하셔서 기뻐서 우리에게 페이버,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독교 찬양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 쓰는 음악의 역할입니다. 원래 모든 제의, 의례에서는 음악을 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찬양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도 이미 이 이방 종교에서는 이 음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의 음악과 기독교 예배의 음악의 차이가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일반 모임에서는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들이 음악을 쓸 때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신이 화가 나 있어서 음악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걸 듣고 화가 누그러져서 이렇게 조금 호의를 베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씁니다. 그게 이방 종교의 음악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뭔가를 더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항상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서의 고백하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반응의 내용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찬양의 의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반응한다면 그 반응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모습의 돌이킴의 반응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우리가 모두 읽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5절인데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비추면 반드시 즉각적인 반응,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위대한 은혜의 경험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못하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밖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맞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괴력이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를 내 밖에서 찾게 만듭니다. 모든 문제를 내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선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문제는 동산교회 건물이 문제야. 우리의 예배의 문제는 음향 시스템이 문제야. 우리 예배의 문제는 오늘 예배자의 음악의 선곡이 문제야. 오늘 예배의 문제는 설교자의 설교의 문제야. 우리 예배의 문제는 의자의 문제야. 앰프의 문제야. 다 예배가 뭔가 좀 잘못되면 어디를 향하냐면 밖을 봅니다. 음악의 문제, 시설의 문제, 설교의 문제, 장비의 문제.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문제는 네 안에 없다. 네 안에서 문제를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시선을 항상 밖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내 내면에 있는 겁니다.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의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가장 건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예배 안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면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예배는 훨씬 더 건강한 관계의 구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 더욱 건강하게 나아가고 관계가 구축됩니다.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이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문제는 예물, 재물의 문제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는데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인이 믿음이 있었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동의 안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담의 바로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했잖아요, 가인도. 그러니까 아벨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믿음의 차이인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대충 신뢰하는 믿음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장자권이 있었잖아요. 장자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장자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죠. 아벨은 달랐습니다. 장자권이 없었어요. 먹고는 살았지만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갈라놓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꾸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건 감사의 대상이에요.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주셨고 잠잘 수 있는 곳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뢰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만 있으면 먼저 항상 은행에 찾아가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디에 물어봐요? 은행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 신뢰의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가져도 저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입술이 부정한 자의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말은 수치를 드러내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예물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아벨과 아벨의 예물 순서를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여질 때 그 사람이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예물 때문에 우리를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이걸로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건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면 내가 내어드리는 10원짜리 하나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신뢰를 먼저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어드리는 것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입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입술, 여기 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여호와의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의 반응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어디에 있냐면 입술에 있습니다. 언어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의 반응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영역이 언어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갈망이 있지만 모든 것이 언어로 드러납니다. 왜 이 입술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서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반응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약하냐면 소리 내어서 하는 음성의 언어가 약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텍스트 쓰는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가족들끼리도 전화 안 합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해요? 왜 전화했어요? 그렇죠?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요?
카톡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전화했냐는 거예요. 애들에게 전화해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전화해? 텍스트해도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성의 언어를 사용한 관계 구축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언어는 음성의 언어예요. 그래서 모든 SKT, KT, U+, 일반 요금제에서는요, 음성 통화가 무제한이에요. 그렇죠? 데이터는 돈을 내야 되는데 음성 통화는 무제한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쓰라고 해도 안 써요. 무제한인데도 안 써요. 그 비즈니스 하는 기업체가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왜 공짜로 주겠어요? 안 쓰니까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여기예요. 하나님과 음성을 사용해서 신앙생활하는 관계의 구축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가장 건강한 그 척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많이 섞느냐예요. 언어를 하지 않으면 관계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왜 힘든지 아세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 쓰는데 텍스트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고 음성이에요. 음성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생각도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나 그 담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셔요.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꼭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알지요. 물론 알지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적절한 언어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예배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장소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를 배우고, 매주일 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를 풍성하게 배워가고 있으면 그걸 우리 입술의 언어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언어를 담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해도 생각만 잘해요. 생각만 잘하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울어질 수 있어요. 이걸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신경 써야 될 언어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입술의 언어, 잘못했습니다예요. 회개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언어예요. 이거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요, 관계의 회복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연약함에 다가오시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가오기가 어려워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연애 잘하시는 분들 보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사귀는 분들 보면요, 잘못했습니다라는 인정을 잘해요. 결혼해서 그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무릎이 쌓여야 돼요. 무릎이 10원짜리 무릎이어야 돼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관계는 급진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면서 내가 뭐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연약한데 좀 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언어를 쓰면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언어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6절,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회복이잖아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해도 가장 중요한 경험은 바로 이 회복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초청의 이유는 바로 바로 중요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관계의 회복, 그 관계의 회복의 의지를,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절대적인 그 한 가지 가치가 바로 회복이에요. 어떤 경우도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복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 얼마나 망가졌더라도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나는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예요. 이 예배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수치심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들도 아니에요. 완전한 전인격적인 회복이에요. 이 회복의 의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회복시키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옆에 있는 사람, 저런 사람은 회복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이 주어지는 게 인간인데 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자신을 대체 불가의 존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못 쓸모가 있을까? 주변에 훌륭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광주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한 손길로 붙들고 계시는 줄 아세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 이런 교회 하나 없어도 되느냐,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에게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대체 불가의 존재는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게 이 예배의 은혜라는 겁니다. 스스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더 다른 사람 가지고 큰 일을 하시겠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고치고 회복시켜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만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 중에 8절에만 익숙하죠. 8절에만 익숙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말은 우리가 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한 것을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실천을 연속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배했으니 이제 난 자유다. 주일날 오늘 내가 오전에 예배했으니까 오후부터는 난 자유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냥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경험한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이어가는 파송의 의미로 받아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기도하고 오후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모임은 너무 중요해요. 모임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에 갇히면 이 모든 은혜의 경험,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반응은 다 사라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뭔가요? 안 모이는 습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말은 모이는 것 자체를 피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모이되 자기가 필요할 때만 모이는 그 습관을 뜻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신에게,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안 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당처럼 생각한 거예요. 무당처럼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평소에 괜찮으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있든 없든 내가 시급하든 시급하지 않든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정해진 시간, 고정된 시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광주 동산교회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자체에 힘이 있으니 그것을 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급하면 찾아와서 절절매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좀 은혜를 받아서 괜찮으면 이제 뭐 괜찮은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언제든지 정해진 시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동산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스스로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 모든 모임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삶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동산교회 공동체의 모임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